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같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나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형님을 중심으로 형제자매들이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전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온 식구가 온 형제들이 자매들이 조카 손주들이 믿게 되어진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부족한 것이 있어 아쉬움도 있지만 나름 저랑 집사람이랑 수고한 그 수고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요. 물론 형제자매 조카 손주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저 이런 결과도 초래했지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를 전도한 목사가 이철우 목사잖아요. 이철우 목사가 두세 번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김 목사는 잠실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하면서 목회에 성공했다고. 그게 무슨 성공이냐고 부족한 게 많고 교회 아쉬운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배당을 마련하고 성도들이 그만큼 모이면 성공한 거지 아니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 그런 말을 들을 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을 대해서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해서나 나름 부족한 중에도 그 힘쓰고 애써 노력한 작은 그 수고와 노력들이 이런 결실을 보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 일행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어디서?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정하고 가며 기도할 때에 길가에 앉아 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짓무리내 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버렸잖아요. 귀신같이 마치던 것을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붙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수입이 끊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흠없이 두들겨 패고 빌립보 감옥에 집어쳐 넣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안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 그러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 그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교하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우리 여기 있으니까 저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간수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그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온 식구가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러한 역사,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역사, 영혼들을 돌아보고 살핀 역사, 그 역사의 그 결과가 빌립보에 그저 이 고난 못지아니한 큰 열매로 맺혀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빌립보에서 옮겨간 지역이 어딘가면 데살로니가예요. 빌립보에서 그 고난 중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옮겨간 것이 데살로니가. 그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는 빌립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감동,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가서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지. 그래서 새 안식일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힘있게 전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진심 어린 그저 사랑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다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확인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베리아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이 좋다. 어제 새벽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런 교회였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저도 여러분도 제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 형제 그 조카 손주들을 예수 믿고 함께 더불어 저 천국을 목적하고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다름질에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성장 발전하는데 여러분의 수고가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욱 부흥하고 발전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나머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중히 붙잡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심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쓰임 받으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셔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명. 그 9절 말씀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전면에 보면 돼요. 4절 말씀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탁받은 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저 목사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그저 신중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또 전도 사명 그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데 화 받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신실한, 진실한, 충실한, 성실한 이 그런 일꾼으로서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 위탁하신 이가 누굽니까? 맡기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 해야 돼? 위탁받은 그 복음을 나누는 역사를 이루어야죠. 그런데 나누어 받을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누어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 누구에겐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나눠주라고 하셨음에 나눠주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러하여금 복음 통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아닌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이 아닌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을 기뻐한다고 하면 그의 기분이나 형편이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가 이것이 좌우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 전도 대상자의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 내가 그저 늘 뛰듯이 그저 이 좌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 받은 자다? 사명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진실함으로 그 섬겨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은 아니야. 내 마음에 바른 중심은 아니야. 상대방의 기분 맞추는 거예요. 비유 맞추는 거예요. 그런 말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도 하지 말라. 탐심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그 좋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비유 맞추는 말 하는 거지,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진솔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비유를 맞춰가지고 우리 사이 좋은 사이 만들어가지고 상대방 어린애가지고 사기치려고 어떤 내 유익을 도모하려고 이런 중심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더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 말씀 같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무엇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사하게 하지 말고 부정으로 하지 말고 속임수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저 뭐 가족을 대하든 이웃을 대하든 우리는 무엇하게 돼야 돼요? 진실하게 돼야 돼요. 진솔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저 이 진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장로는 보증수표다. 믿을만하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헐뜯어도 누가 뭐라고 비방해도 비난해도 그 말은 안 믿는다. 내가 직접 경험한 바 체험한 바다. 진국이다 진국. 이렇게 그저 가족이나 이웃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난 역사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역사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거기 8절 말씀 그 7절 먼저 보십시다. 7절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여. 여기 보면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누구처럼 됐다고 얘기해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순한 자. 엄마들이 아기들을 젖 먹일 때에 볼을 꼬집어가면서 궁뎅이를 비틀어가면서 그러면서 젖 먹이는 엄마 봤습니까? 젖 먹이면서 내가 옆에서 본 어떤 여자 젖 먹이는 거 봤거든요. 그 젖 먹는 아이를 마냥 사랑스러운 눈으로다 극히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궁뎅이 떠덕떠덕 거려주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그러고 안아주면서 그러면서 젖을 먹여요. 그래서 젖 먹이는 엄마는 젖 먹는 아이에게 그저 이 유순한 그저 너그러운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젖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유모는 뭐예요?
내 아이가 아닌 아이에게 젖을 주는 이가 유모잖아요. 유모들도 그렇게 남의 자식이지만 젖을 줄 땐 내 것을 주어서 받아 먹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그 젖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그 귀한 것을 주면서 소홀히 여기는 유모가 거의 없는 거죠.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유순한 유모를 이야기하는데 그 유모가 남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내 자녀, 남의 자녀에게 젖을 주어도 그 젖을 주어 길러도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데 유순하게 하는데 내 자녀에게 젖을 준다 그랬을 때 더더욱이나 그렇게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가 이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모가 자기 자식에게 젖을 줌 같이 이 말이에요. 유모는 남의 자식에게 젖을 줘도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주지만 내 자식이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함으로 가족을 보듬고 이웃을 보듬으면 그들이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거지요. 이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녹아지지 아니할 심령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이런 사랑으로 다 데살로니가 가서 그 사랑을 나눠버리니까 그 사랑에 녹아져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9절 말씀 같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9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저들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쓰는 분들이야. 정말 수고가 많은 분들이야.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억을 하고 인정을 하고 알아주도록 그렇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반절에도 보면 밤이고 낮이고 무엇하면서 일하면서 무엇하지 않으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대로 부담을 아니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지요. 그래서 밤낮으로 다 일하면서 그러니까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하잖아요.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보다 얼만큼 바빠야 되는가 하면 곱은 바빠야 돼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적인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육적인 삶을 소홀히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육적인 삶을 살 뿐인 그들이 볼 때에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루 일과를. 그렇죠. 이 새벽부터.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에 나왔다고 하는 것 가지고도 하루를 보장을 못해.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새벽서부터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루 종일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이 빌립보에서 큰 핍박, 고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쭈리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안식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의 그 거룩한 헬라인들, 귀부인들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룬 그 이면에는 첫째 무엇이 있었다? 사명이 있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다?
진실이 있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네 번째는 무엇이 있었다? 열심이 있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여러분도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 형제 자매들 복음화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와 함께 으쌰 교회를 섬기면 교회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현대판 바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야 현대판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